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기 보면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전날의 사건, 곧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제 이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는 남은 9 제자들이 있는데 그 9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무슨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니까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한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벌이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몸이 뒤틀리고 이게 무슨 병이죠? 간질병입니다. 끔찍한 병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벌이 되고 또 간질하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남은 9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9 제자들이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나무라고 있습니까? 9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이렇게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갑자기 더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 간질 정체를 더 심하게 하죠. 심지어 막 땅에 막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 청년이 될 때까지 이런 병이 걸렸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해봤겠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청년이 될 때까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칠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도 다 고치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푹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아이가 일어나서 온전한 아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 제자들이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어요.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니까 착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능력 있는 기도 또는 믿음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그 이전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될 때까지 엄청난 세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다는 데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29절 보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는요, 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아프거나 또는 어떤 생명의 위기를 당했거나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 도움을 청하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뿐만 아니라 문둥병도 못 고치는 병이죠. 문둥병자는 평생 저주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얹어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라 하니까 깨끗해져 버렸어.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요,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 그때 막 자기 힘으로 막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거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이 바다에 배에 들어오고 물 퍼내고 노를 젓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 그 두려운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은 간단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그치라 하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져. 와, 그뿐만입니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와. 팔을 날리고 있어. 야,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빈배로 이제 정말 실망과 낙담 가운데 이제 건물을 이제 이렇게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해변가에 나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낮을 한 다음에 이제 해는 중천에 떴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배를 깊은 데로 가져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물고기는 밤중에 잡는데 뭔 낮에 그물을 내려?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는 배를 깊은 데로 가지고 그물을 내리니 막 고기가 막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죠?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면 절대 예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찾아가면 돼. 근데 문제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예.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거든요. 성령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 곁에 계시는 걸 사람들이 잘 못 느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예요.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죠. 이 말씀 하나님으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하심에 창조됐죠.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지금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암이 걸렸어. 근데 이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도 못 해준대. 암이 너무 커가지고요,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하고 해서 오셨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인생에 이제 세상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따라 내 보기에 의를 행하라.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 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배워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내가 병이 걸린 원인을 알았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온갖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 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를 행하는 것, 그 모든 걸 다 끊었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라. 왜 하나님께서 밤을 주셨는가? 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노상 밤 12시 막 1시까지 잠도 안 자고 있었다. 이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또 고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운동도 또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 이 성경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죠? 이 율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건강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 사람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이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그리고 건강의 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신체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라. 이게 건강의 법이에요. 이 법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병이 나. 질병이 치료돼. 그래서 이곳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나은지 안 나은지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간증물을 써가지고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와, 엄청난 환자였더라고. 나 그거 잘 몰랐어요. 상담을 했지만 그 강도, 그의 그 질병의 강도를 제가 못 느꼈어. 근데 글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심한 질병 환자야. 그래서 학교 교사가 일을 못해가지고 1년 동안 휴직했는데, 다음에 또 복학하려니까 또 안 돼가지고 또 휴직했어. 그 환자가 올 1월 달이지. 올 2월 달인가? 왔어.
와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다음에 요산 수치가 높아가지고 또 섬유 근통, 온몸에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걸려도 못 자고 설거지도 못하는 사람, 계단도 못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요, 그것도 겨울에 금식하고, 그 겨울에도 날마다 운동하고, 다음에 건강식사로 잘하고, 또 이분이 또 믿음이 좋은 분이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지, 나중에 뭐 자유롭게 있어서 난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읽어보니까요, 자기가 설거지를 다 하고 거리를 다 자기 손으로 짜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자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냐면요, 그분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문제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럼 우리가 가져가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쫙 읽어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그리고는 더 중요한 사실은 해결책이 중요하죠. 해결책. 성경책 보면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 그 해결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왜 그래 믿음이 없느냐. 또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변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그러면 믿음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지금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다시 변하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곧 말씀이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심이 포함되는 것이.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게 뭐냐면,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요, 이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요 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며 하느니라. 지사님 믿음이 참 좋으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강력한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창원에 있는 백 집사님 이야기했죠. 백 집사님이 진짜 단순한 믿음이더라고. 아들이 뭐 혈액암인가 무슨 병이 걸렸잖아요. 혈액암이죠. 잊어버렸네. 암 걸렸을 때 갑자기 10년 전에 우리 재림교회를 나갈 때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교회를 이제 10년 동안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갔대. 못 나갔대. 그런데 아들이 딱 아프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식물로 준다. 아, 그러면 채식을 하게 되면 내 아들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요, 얼마나 강한지. 믿음이 너무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아니야. 복잡하지 않아. 딱 한 가지야. 유사트의 8가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채식을 해가지고 아예 그 샤브란스 옆에 있는 친척집에 살았는가 봐요. 날마다 음식으로 날라가지고 병원 음식 안 먹고 그 음식 먹었대. 초등학교 5학년 때 병 걸렸는데 다 나아가지고 지금 25살, 군대도 갔다 오고. 이야, 똑같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뉴스타트로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허파에 바람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허파에 구멍이 나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정말로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제 친구가 내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교회 장로입니다.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야, 그 뉴스타트도 암이라든가 이런 게 막 당뇨라든가 이런 게 뉴스타트지. 당신 문제는 뉴스타트로 해결될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병원 가면 간단히 뺄 수 있는 걸 왜 그래 고생하냐. 너 잘못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충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병은 낫게 하고 저런 병은 안 낫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는 진짜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내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해야 돼. 결심을 하고요. 날마다 이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걸음도 빨리 못 걸어. 울려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아침마다 걸어가지고 산에 기어 올라가지고 그 바위가 있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 큰 바위가 있어. 기어 올라가서 요 꼭대기에 있어. 왜냐면요, 보다 더 하늘이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대로 됐어요.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제 믿음대로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병원 가서 안 되는 거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라, 데려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믿잖아요. 그때는 제가 몇 년 전이냐면 그때 30대니까 얼마야? 40대니까 20 몇 년 전, 25년 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왔어. 계속 말씀을 아침마다 가르쳤어. 병이 낫더구만. 우리 어머니 보세요. 말기가 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 낫더구만. 왜 나느냐?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강력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주면 사람이
낫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낫는다. 이런 믿음이 나한테 뭐 충만 하니까 믿음대로 돼.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기도, 통해서 역사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뭐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죠. 그 대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의 제자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한 경험이 있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또 전도여행 보내실 때 똑같이 그들에게도 이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떠나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도 떠나가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으셨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어땠어요? 70인이 기뻐하며, 엄청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권능,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이 권능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원수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한을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뱀과 전갈, 이 세상의 두려운 것들, 뱀한테 물리면 죽죠, 전갈한테 쏘이면 죽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밟으며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능을 행사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받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때 다 뭐로 행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 하는 이 청년을 고친 것도 그분이 말씀하셨죠. 귀신아 나가라 하니 나갔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못한 이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딱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나머지 산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는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권능이 있었죠. 그런데 세 제자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시기와 질투, 의심, 그런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 밤에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날 귀신 들린 사람 딱 오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이 기도도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소망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시대 소망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아침에 여기서 여러분 이든밸리에서 늦잠 자고 이렇게 하면요 능력 못 받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도 최소한 적게 보더라도 30분 이상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6시쯤 돼서 일어나면요 씻고 체조하러 오기 바빠. 최소한 5시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경험한 것인데 우리 장모님이 80 하여튼 몇세 때인데 그때 이제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젊을 때부터. 다음에 이제 반내 목사님의 전도에 참여해서 교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의 사업에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 되셨어요. 목회자 사모 되셔서도요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장모님이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줬는데 그 약물이요 오히려 뇌를 망가뜨려가지고 선망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한 걸 딱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은 약이야. 그래서 퇴원시켰습니다. 퇴원시켰는데 이게 사람이 약해지면요 귀신 들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의 눈빛에 광기가 서려. 그리고 우리 옛날의 장모님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 장모님은 참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셨는데 갑자기 욕을 막 해. 내 이년아 저리 가라 하고
다음에 이제 간병인이 하나 있었는데 간병은 막 잡히는 대로 물을 뜯는 거야. 간병인이 막 물을 뜯겠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젖혀가지고 어머니 하니까 내 인연아 저리 가라 하고, 어머니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필요 없다, 예수 이름부터 부르지 마라. 아니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젖혀가요 슬퍼가지고 엄청 울었대.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 울다가 가만히 세어보니까 내가 이거 울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바뀐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에게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렸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귀신과 싸워야 되지 지금 울 때냐? 마음의 문제를 단단히 하고 귀신과 딱 싸우기 위해서 나를 딱 잡고요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 마귀는 우리 어머니에서 떠날지어다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시끄럽다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완전히 귀신이야. 귀신 들렸어.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이제 발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숙 우리 어머니는 예수의 보혈로 제삼을 받았느니라 귀신아 나가라. 30분 동안 사투를 벌였어. 사투를 벌이니까요 나중에는요 귀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눈빛이 싹 바뀌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싹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사투를 벌이십시오. 한번 뿌리를 뽑아 보십시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잖아요. 죽느냐 이거 햄릿의 햄릿에 나오는 대화 문장이 그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뽑아봐야지. 제가 강력한 기도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잊지 못하는 기도의 이야기인데, 제가 2014년도니까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제가 제주 지역의 장로 부부 수양에 이제 강사로 제가 이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는 스키프에서 설교하고 안식일은 또 제주중앙교회에서 설교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어.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수양에 또 교육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스키프로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스키프를 딱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마중에 나오셨어요.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의아했느냐면 재림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표정이요 온화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딱 뭐랄까 어떤 재림교회 목사의 그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 그런데 딱 내렸는데 이 몸이요 딱 아주 다부져. 키도 아주 땅딸만 하신다. 딱 다부지고 눈매가 매서워. 그리고 머리를요 그 조폭처럼 깍두기로 딱 깎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 놀랐어. 근데 목사님이셔. 또 나이도 또 내보다 훨씬 젊고.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짐도 풀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요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요 열심히 특심인 예배소장이었습니다. 예배소장이란 이제 시골 교회는 교회가 적다 보니까 목사를 파송 못하니까 장로 중에 이 교회를 책임지는 분, 이게 예배소장입니다. 이분들은 안식일 설교도 하고 하는데 예배소장이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개구장인지 안식일날 설교하는데요, 이 아이는 설교를 안 듣고요
교회에 보면 교회에 있으면 이 천장이 천장, 다음에 교회 지붕이죠. 천장과 지붕 사이로 기어 올라가지고 이곳에서 막 놀다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이 지금 교인들 앉아 있어. 이게 끼어져 가지고 떨어졌어. 그것도 안식일 예배 중간에. 또 어느 안식일에는요, 이게 그 마당에, 교회 마당에 우물이 있었대. 우물에 보니까 겨울이었더래. 겨울을 잡으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또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배 드리던 교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구해줬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개우장이었대.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소원이 뭐냐면 이 아들을 목사를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신학과에 집어넣었어. 3년 신학 갔어요. 갔는데 이 아들은 관심이 없어. 노상 공부는 안 하고 노상 돌아다니고 뭐 노는 것만 좋아해. 그래가지고요, 학점이요, 평균 학점이 1.75. 저는 어떻게 해야 1.75를 맞는지도 모르겠어. 야, 어떻게 1.75를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다니다가 도저히 취미가 없으니까 무단으로, 부모의 허락도 필요 없고 무단으로 선생님, 교수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무단으로 그냥 학교를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무단 퇴학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사회에 나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 10년 동안 그렇게 막 방황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같았겠죠. 드디어 10년이 지나서 35세가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이 아들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들아, 내 소원이니까 이번에 내가 합회장님한테 부탁을 했다. 합회장님을 꼭 좀 만나 봐라. 목사님이 이 아들을 좀 마음 신앙을 돌리기 위해서 합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 아들 좀 상담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싫지만 아버지 하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소원이니까 한번 들어주기는 들어주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합회장님과 만났단 말이에요. 합회장님이 2시간을 설득했는데 전혀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엔 연합회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연합회장님한테 막 부탁하니까 연합회장님이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 간청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다시 또 연합회장님한테 또 갔어. 연합회장님이 또 2시간 동안 설득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얘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만나달라 했는데 누구냐면 70대에 은퇴 목사님한테 또 부탁했어요. 부탁해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 진짜 쓸데없는 일을 하시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하고 약속을 딱 받고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2시간씩 이렇게 상담하는데 이 사람은 5분도 안 걸렸어. 왜냐? 또 오시더니만 내가 자네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어제 밤새도록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네. 서울로 올라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가보겠네 하고는 나가버려. 그러니까 딱 내 말이 했죠. 자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네에게 이런 말을 하랬다. 서울로 올라가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만나서 자기를 한 2시간 정도 설득해도 될랑말랑인데 오자마자 딱 그 내 말 하는데 시간 몇 분 걸려요. 5분도 안 걸리고 딱 그 말씀하시고 가버리셨어.
이 사람이요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하더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요 그 말 듣고요 주섬주섬 막 짐을 챙기더래.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서울로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되나, 자기 아는 데는 삼육대학 학교 다닐 때 삼육대학밖에는 아는 곳이 없으니까 삼육대학에 왔대. 와가지고 전화했어. 물론 목사님께 전화했어. 목사님이 가르는 곳이 이 삼육대학입니까? 하니까 맞네 하더래. 그래서 삼육대학 들어갔어. 딱 들어가니까 마침 무슨 팜플렛이 플랜카드가 걸렸냐면 재입학 신청. 다시 변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다닌 사람에게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랜카드를 딱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만.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그 날이 마지막 날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신청해봐야 되다. 하나님 뜻이니까 신청했어. 했는데 신학과에 4명이 신청했대. 4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뽑아. 그런데 문제는 3명이요 다 학점이 4.0 이상이야. 자기는 1.75야.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기는 이유를 몰랐대. 왜 합격했는지. 어떻게 4.0이 이 사람이 안 되고 왜 내가 됐을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도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된 교회가 서울 상계동 교회예요. 상계동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드리다가 이제 구역반 예배했겠죠. 하다가 이제 우연히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입학 신청을 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학점이 1.75밖에 안 되는데 제가 됐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계동 교회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재입학을 담당한 삼육대학 직원이 있었어. 그 직원이 한 이야기가 그거요 그때 내가 처리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재입학 조건의 1순위를 뭐로 했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제1순위고 2순위는 학점이 높은 사람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무단으로 그만둬 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 이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무단으로 그만뒀는가 보다 해가지고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합격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그죠? 2시간씩 설득하기 위해서요 합회장, 연합회장 다 설득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은요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하고자 드릴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문제 가지고요 밤새도록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붙잡고 상담한다고 1시간, 2시간 쓰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